예수님의 사역을 네 단어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또 네 단어로 정리해 보자면 겸손하시고 긍휼함이 많으시고 당당하시고 그리고 자유로우셨습니다. 사도행전 기간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발견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묵상하시면서 또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고 닮아가야 된다, 그런 기간을 삼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절기적으로 사순절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을 지키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하신 사역이 뭐였습니까?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에 유대 성인 남성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자기의 깨달음을 말하고 토의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교육이 이제 발전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브루타라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회당에 가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디서 주로 가르치셨어요? 안식일에 유대교 회당에서 전도하고 또 가르치셨어요. 유대교 회당은 유대 남자들이라면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의 기호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신앙 교육과 친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기관, 이게 바로 회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당을 통해서 자신들을 재교육시켰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초기에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유적지에 가보니 생각보다 동네가 크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 살던 동네보다 더 컸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과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버나움에 대한 설계도 같은 거죠.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가버나움 유적지입니다. 상당히 커요. 우리 교회 본당보다 훨씬 큽니다. 길고 넓어요. 그래서 갈릴리 시골 그러지만 실제로 가버나움 꽤 큰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예수께서 이제 가르치신 것입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엇인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말은 좀 간접적 표현이고요. 세 번째로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권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해 상당히 오해하고 또 이 권위를 좀 잘 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일부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권위는요,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공인된 영향력, 이런 것을 권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권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 이런 것을 권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권위가 있었다는 말은 그의 말에 존경과 경외심을 일으키는 어떤 위험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위험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카리스마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우리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성령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권위, 이게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 이들은 율법학자들을 말하는데 그들과는 달리 뭐가 있었어요? 카리스마적 위엄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권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권위주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권위가 권력화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이나 회사를 예를 들면 직위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과도하게 행사할 때 그 사람 향해서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하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또 권위주의적인 태도라고 하죠. 물론 이런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권위가 있었잖아요. 교회도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권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것, 그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아요. 때로는 서로 상호 존중받아야 돼요. 권위가 존중받고 권리가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든지 또 회사 생활 하든지 이 원리를 좀 잘 이해하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부당한 권리를 이렇게 따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과 비교된 사람이 나와요. 그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이들 율법학자라고도 말합니다. 꼭 기능은 오늘날 법을 세우는 사람들과 비슷하죠. 서기관들 중에서도 존중받는 사람, 저분의 가르침 참 훌륭하다라고 할 때 그 서기관을 바로 랍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랍비는 아무나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랍비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하다 그럴 때 랍비라는 칭호를 붙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주 훌륭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 시대의 스승님이십니다. 김아목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이 시대의 스승에 해당되는 사람을 랍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선생을 랍비라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랍비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랍비여 그러면 얘네들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 말의 함의하고 있는 뜻은 뭐예요? 그럼 서기관들은 별로 권위가 당시에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사회적인 신분은 높았지만 권위가 없었습니다. 권위가 없었다는 말은 신뢰도를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뭔가 가르침과 삶의 균열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권위를 잃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이지긴 않았죠. 반면에 서기관들은 권위주의적이었어요. 하지만 권위가 없었어요. 이게 둘의 차이입니다. 이 둘 차이가 어렵진 않으시죠? 이해가 좀 안 되시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믿을만 했고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딱 들으니 저분의 가르침이야말로 진리구나 이런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신 걸까요? 그것은 독특하게도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메시지가 아주 분명했고 자기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다른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신 이상자거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아주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따르면, 또 어떤 주석에 따르면, 누구의 말을 따르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가르치는 방식이죠. 저도 여러분이 인용 많이 하잖아요. 어떤 책에 봤더니 누가 이랬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요즘 우리들이 가르치는 방식이고 과거 유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해석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신적 권위로 직접 말씀했습니다. 믿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된 거죠.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는요, 에고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요, 에임이란 뭐뭐이다 형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있으면 자기 자신을 직접 표현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로 선포합니다. 내가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진리로 선포하신 분은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면 돼요. 이분을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 아들로 볼 거냐, 이렇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서기관들은 넘볼 수 없는 권위가 있었어요. 단순히 설득력과 감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이 카리스마적인 위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회당에서 소란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겁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외치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이 사람이 막 발작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치유를 받았죠. 이 사건의 핵심은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권위가 있었죠. 그렇게 경험 없는 그 순간에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예수께서 이겼다 졌다? 네, 이기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첫 승전보입니다. 공생의 이후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이 되었고 확장되고 있음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이 왜 복음인가? 이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래요.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거 어쩌냐? 예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은요, 이 사건을 뭐와 결부시켜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 메시지와 결부시킨 거예요. 이 사건 하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냥 권위가 있었는데 진짜 권위가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참 말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유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소원이 말을 유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원고 열심히 쓰고 읽고 그럽니다. 그냥 여러분 보고 막 눈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데.
그런데 사실 말뿐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의 말 자체에 능력이 있었어요. 말이 능력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될 때, 말이 삶을 통해서 확증되어질 때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사실 말이 많이 할수록 말을 못 지키기 때문에 권위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말이 너무 많아요. 저가 뭐 말이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세상에서 권위가 조금 약해진지도 몰라요. 근데 못 지키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한 대로 지켰고 말한 대로 살았고 말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말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얼마나 잘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 가운데서 말의 열매를 맺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말의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숙제예요.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교회의 권위가 살아날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괴롭힌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움직이는 곳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이 물러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마다 새롭게 내 삶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될 때 이 교회는 새로운 영적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시몬의 장모 집으로 갔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곧바로 수정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갈릴리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해가 질녘 때쯤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 자들을 데리고 시몬 장모 집에 다 모여 있었어요. 빡빡하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치유받고 싶은 병자들, 메시아적 치유 사건을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치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귀신들 자를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간단한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귀신들 자를 쫓아냈고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 고쳤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치유받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이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며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고 인간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실제가 예수를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다. 진정한 복음은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말씀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실제입니다. 친구 여러분들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당신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신학적 용어인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미안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전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오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역사 가운데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시는 그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찬양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이곳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맛봐야 돼요.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배 가운데 감동도 없고 말씀에 감동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진행 중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문제들을 시몬의 장어집에 모여든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수상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 가운데 경험되고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